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는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메섹 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길에서 바울이 회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길에서, 도상에서라고 하는 것은 길 위에서라는 아니겠습니까? 온들로드 길에서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정확히 언제 회심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회개한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제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그 어디에도 사울이 회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임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고요. 그 질문에 바울은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고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길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게 어디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했나요?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물론 3년 사역 동안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 받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라고 해서 그분에게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씩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라고 해서 회심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지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담메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제 회심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이때 사울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1절도 없겠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단어가 나왔을 때에 그분은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외람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두려워했던 그들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었고 그런 모든 것이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도망갔던 그들이 어느 날부턴가 용감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같이 순교당하는 자들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율법에 순종한 의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스데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받는 것조차 기뻐하며 그 일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머리가 좋은 천재에 가까운 사울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을 저렇게 만든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어떤 자이기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미쳐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외람되이 일컫는 그들이 용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저 무리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열심히 박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해하러 가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강력한 빛 앞에 그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당신과 동일시해서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예수 믿는 무리들을 박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당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담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보통 같으면 빛이 강력해서 엎드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책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들리면 보통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보십시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 듣고 바울이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고요? 회심했다고요? 오히려 바울은 더 헷갈렸을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바울 속에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목숨을 걸고 그 핍박 받아가면서도 예수를 부르지 못하느냐?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들에게 그 천사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 저렇게 미쳐 날뛰는가? 이게 사울의 질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누구냐고. 그때 예수님 대답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전부 답니다. 그리고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더 깜깜해진 겁니다. 육신의 눈만 그랬을까요? 지식의 눈, 영적인 눈도 더 깜깜해졌을 겁니다. 누구냐고요? 당신이 누구냐고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기로 했던 사울일 텐데 느닷없이 예수가 나타났고 또 그 분명한 예수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다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고.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 이 관계 속에서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복잡함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은 더 복잡해진 거죠.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또 알 수 있습니까? 9절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예수님도 3일 동안 감옥에 죽어 계셨잖아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회심한 자의 모습입니까? 회심한 자는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따르고요. 그 못지않은 기쁨이 따르는 거예요. 환희가 따르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알았다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바울은 뭘 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예수가 누굽니까? 길에서 만난 빛으로 오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는 그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 핍박하는 예수가 누굽니까?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있으니까 나타났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죠. 평생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죠. 마시는 거 중요하지 않죠. 내 삶의 근거가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진리이신데 내가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예수 물이 더더 예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에게 나타났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근거가 삶의 모든 방향이 한순간에 완전히 이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설명하지 않죠. 사람을 통하죠. 사람을 통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너에게 분명히 얘기해 줄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려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이게 또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또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줄 그 사람은 또 누군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게 다메섹 길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회심한 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그러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뭐 했는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어이고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런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바울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을 쓰겠다는 거죠. 사울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지.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길에서 봤던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라고 한 거죠. 18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심은 이거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내라. 회심은 18절 19절입니다. 가려졌던
비밀이 열린 것이죠. 사울의 눈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성육신하신 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의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그 비늘 같은 것들을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다 제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사울 속에 들어와서 눈을 밝힌 겁니다. 보게 된 거죠. 육신의 눈이 보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일어나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회심이죠. 예수를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굶고 금식할 이유가 없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내라. 회심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는 예수가 누구냐 갈등과 복잡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난 다음 성령님이 사울을 사로잡은 다음에 예수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 것이지요. 물론 다메섹에서 회심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메섹상에서 회심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회심했다라고 하는데요. 만났다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고 하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언제 압니까? 오순절 성령 이후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는 들은 것에 너무 집착해서 아까 보니까 눈에 비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잘못된 것들을 듣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하니까 그럴 거다 이렇게 확정 짓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그것을 강단전승이라고 합니다. 강단전승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것들을 하나씩 바꿔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또 만들었고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킬 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로 하여금 철저하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 기독교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됩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결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회심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주고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